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왜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를 이겼어요? 악한 마귀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죽음과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정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금요일날 최세영 간사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막 이런 간증이 막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간증하니까 또 다른 우리 자매가 간증하고, 그거 듣고 또 우리 막 집사님들이 나도 간증하고, 권사님들이 간증하고 싶겠다.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요, 뭐 어떤 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주보에다가 우리 간증하라고 제가 그 내용을 넣었는데, 뭐라고 넣었냐면, 뭐예요? 말씀의 적용.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것도 간증이 돼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막 2시간씩 사람들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받는 일들이 막 생겨요. 놀랍게 응답받아요. 막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뭐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사업과 직장에 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막 도우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또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다 간증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성경이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악한 모든 죄악된 모든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귀신의 모든 그 흑암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고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간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가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돼,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증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버려둬도 막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막 복음을 증거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믿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고 교회 다녀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가서 티를 안 내요. 근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막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싶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빌립 집사가 막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돌을 맞으면서까지 설교를 해요.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막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나도 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증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믿고도 다른 어떠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그분을 영접하면 그 생명이 있다라는.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혈루병 12년 동안 앓은 여인을 만나면서 네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그 구원이 그럼 죽어서 천국 간다는 내용이 아니죠. 당장 그 질병에서 뭐예요?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력은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회복을 얻어요. 또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은 고침을 받아요. 또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도 아프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프면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옛날에요 그 포도주를 저장할 때 가죽 부대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동물 가죽을 말려가지고 포도주 모양의 그 포도주 용기를 담았어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요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탄력이 아주 새 포도주를 담을 때 탄력이 있는데 오래된 그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믿음을 가지려면 너희 생각의 옛 생각, 옛 방식, 옛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경험과 그 방식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는다. 이게 돼야 한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이 워십 반주를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저는 그 피아노 순수음악을 전공자로 준비를 하지만은 외국 사람들한테 제가 미국 분들한테 음악을 배우다 보니까 완전 제가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레슨을 받으러 오고 음악을 배우러 오면은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반주했던 모든 습관을 다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새로 시작하라 그래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타를 열심히 쳤어요. 제가 기타를 가르칠 때 지금까지 당신이 기타 쳤던 방식을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쳤던 방식, 옛날에 피아노 쳤던 방식, 옛날에 기타 쳤던 방식, 옛날에 악기를 다뤘던 방식으로 그거를 붙잡으면서 내가 새로 배우는 거를 접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 오히려 이상해버려요. 엉뚱한 반주가 나와버려. 빨리 옛날 거를 그냥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경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새로 배우는 사람이 저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나한테 배우는 사람. 근데요, 속도가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새로 배우는 사람은 새로 배우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거를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원래부터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겠네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나는 어린아이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고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고, 환경이 따라와야 되고, 안 그래요? 뭐가 맞춰줘야 되고, 내 이성으로 뭐가 맞아야 되고, 우리는 늘 그러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방식, 그러한 틀,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오히려 막 큰 교회를 가려고 하기보다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한 20-30명 있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장로님 없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왜 제가 그런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오래된 틀을 벗어버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남대문에 있는 교회가 120년 된 교회예요. 한국, 미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120년 된 교회. 그 120년 동안 오래된 그 옛 낡은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목사가 여러 번 바뀌어도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요. 제가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 학교를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같이 이제 주일학교를 봉사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봉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른 예배를 안 드려. 어른 예배를, 대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어른 예배 안 드리세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데요? 우리는 애들 예배만, 교사만 하는데요? 이상하네. 에?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여기는 왜 선생님들이 어른 예배를 안 드려요? 글쎄, 나도 오니까 안 드리고 있었다 하고. 자기도 오니까 안 드리고 있었대. 에? 내가 좀 들으시라고. 안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애들 예배만 드려가지고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데 내가 반주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항상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하거든요. 이렇게 어린 예배를 했거든요. 부장이 찾아오더니, 전사님, 찬양 예배가 있을 때는 전도사님도 어른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준비하시죠. 나보고 예배 드리지 말래. 왜 그럴까요? 오래된 그 관습 가운데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게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구나. 제가요, 심지어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거를 바꿔서 부흥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개척해가지고 빨리 부흥시키는 게 더 쉽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왜? 묵은 사람들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회하고 철야하고 목숨 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쓰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옛날에 접었다 폈다는 거랑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은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인터넷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요,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4차원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믿음의 세계. 여러분, 천사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악한 귀신이 막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귀신이 옆에 앉아있네. 얼마나 좋겠어. 천사가 옆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세계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 안 보여요.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온 옛 방식과 옛날 생각과 우리가 살아왔던 옛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과 그 믿음을 우리가 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옛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 옛 생각을 잊어버리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기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느니. 너희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붙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대화할 때 옛날에 했는데 안 됐어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는 왜?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안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기억상실증, 옛날 기억을 다 어떻게 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났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옷은 운동선수인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깨어나가지고 감독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기억이 안 나. 내가 옛날에 뭐 했는지. 내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감독님이 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황제다. 막 축구 선수한테 네가 공격 나가면 다 두려워 떨고 너는 최고의 골잡이고 그 무슨 요즘에 메시나 무슨 호나우드나 이런 사람들처럼 너는 최고의 이 뭐야? 그냥 운동 선수 스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최고의 축구 스타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축구를 뛰는데 막 그냥 영웅처럼 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머리를 다쳐가지고 옛날 일을 어떻게 해서 싹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운동 스타다. 너는 막 대단하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닌 이게 사실인지 우리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충분한 현실성 있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완전히 다른 옛날 일을 잊어버린 거죠.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내적 치유 간증 그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개가. 여러분 개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 개를 풀어가지고 동물을 잡는 그 사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개를 풀었는데 이 개들이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서 개가 멍멍멍 짖고 있는 거야. 이 사냥개들이. 근데 호랑이가 얼마든지 개를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개들이 계속 짖으면서 쫓아가니까 지금까지 호랑이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개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곰을 만나든 사자를 만나든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멍멍 짖기만 하면 뒤에서 뭐예요? 사냥꾼이 총을 쏴버려. 그러니까 뒤에서 총을 쏜다는 걸 이 개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 뒤에서 우리가 짖으면 주인이 와서 총을 쏜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총 쏜다는 이 생각을 한 개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든 사자가 있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거예요. 내 뒤에 다윗이요 골리앗 때려잡은 건 뭐예요?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백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확신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누가 막 그래도 저는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전까지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어제도 그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서로 책을 써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간증집을 만들어서 간증집으로 이거 나눠주면은 대박 치겠다 진짜. 난리 나겠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자꾸 가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품으려면 여러분 옛날 사고방식, 옛날 살아온 그 경험, 그 틀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걸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그냥 높은 날개를 달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뭐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포도주처럼 막 채워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 그 옛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 큰 생각을 품기로 여러분이 결심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 상처와 아픔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 상태로 믿음이 들어가도 믿음이 역사해요? 못해요?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시절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래도 도무지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예요? 자기 삶을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끝났고, 이제 우리 가정은 다 끝장났고, 나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최악의 상태에서 나올 수 없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당신의 그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그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옛날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당신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옛 것을 버리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 부부가요, 동네를 거닐다가 거의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그 동화에 나올 것 같은 정말 그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커다란 2층 건물에 천장이 높았고 창문이 대문처럼 커서 그림 같은 그 풍경이 들어오는 그 집을 봤어요. 그 집을 보면서 너무나 막 감동이 됐어요. 야, 저렇게 멋있는 집이 있냐. 그런데 그 옆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 날이 장차 올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는 너무나 그 당시에 아주 허름한 집, 너무나도 초라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집안에 제대로 문 닫히는 것도 없었고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산 것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너무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도 그런 집에 과연 살 수 있을까? 옆에 아내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언제 그게 가능하겠어? 이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의 은행 잔고를 봐. 우리의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어. 우리의 수입을 봐. 우리가 그런 집에 살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해. 그래서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너무나 허황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믿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그 집 앞에서 30분 동안 논쟁을 했대. 뭐예요? 사모님은 우리도 나중에 저런 집에 살 수 있을 거다. 목사님은 우리 형편을 봐라. 우리는 저런 거 꿈도 못 꾼다. 둘이서 싸우는 거야. 이 사모님은 우리가 꿈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목사님은 우리는 저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현실을 가져라. 계속 불가능한 이유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한쪽은 믿음이 있고 한쪽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끝까지 뭐를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남편 목사님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낡은 집을 팔았어요. 다른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정말 처음에 말한 그 놀라운 엄청나게 보기 아름다운 그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건축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의 믿음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팔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재정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내에게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성공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된다. 제가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 신방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래요. 넌 꿈이 뭐냐? 꿈이 없는데요. 너 앞으로 너 계획이 뭐냐? 뭐 되고 싶냐? 그냥 밥 세끼 잘 먹고 어디 취직이나 하면 되죠. 와, 나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초등학생이. 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더 웃긴 건 그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저기서 남대문에서 금은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할아버지가 하던 거를 아버지가 물려받은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안 되면 뭐 아버지가 하는 금은방이나 물려받죠. 야,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아니 뭐 꿈이 있고 패기가 있고 뭐 하게 그래야지. 응?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애들 먹여 살리는 거 애들이나 먹여 살리면 되죠. 야, 애들은 좀 나이 든 사람이 말하면 그런 게 되는데 초등학생이 안 되면 그냥 뭐 아빠 부모님 하는 뭐 금은방 물려받아야죠. 야, 그냥 안 봐도 걔는 그냥 그럴 인생이야. 근데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저는 뭐가 될래요? 선생님 할래요? 뭐가 할래요? 꿈이 있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그 부모를 알고 할아버지를 아니까. 근데 걔 미래를 볼 거라니까. 나중에 뭐가 되나? 반드시 걔는 90%는 나중에 그 금은방을 물려받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좋아요? 부모가 그냥 그 물려줘서 받아서 하는 게 그게 물론 그걸 잘하면 그거라도 잘하면 좋겠지만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 그냥 잘 먹고 살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해도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이 성공하면 그냥 저 정도면 되지. 과거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더 능가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라 더 성공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부모보다 멋진 삶을 살 것이다. 나에게는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여러분 부모 세대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가 목회하고 장인이 목회하고 에이 안 되면 뭐 그냥 저거나 그냥 물려받지 뭐 이런 생각하면 내가 되겠냐고. 내가 여기서 그러면 뭐하러 내가 열심히 그냥 저희 아버지 한 7, 8년 있어 은퇴하는데 아버지 은퇴하면 그냥 요즘은요 세습이 감리교가 세습이 안 돼요. 근데 물려받는 게 안 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되게 해놔서 하도 물려주니까. 그러니까 안 물려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모끼리 교회를 바꿔. 그래서 네 자식이랑 내 자식이랑 서로 교회 바꿔서 주자. 바꿔서 뭐 이렇게. 그럼 보세요. 저도 부모 한 7년 8년이면 이제 은퇴하는데 여기서 그냥 놀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야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 진짜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부모님 이제 은퇴하면 어디 교회 좋은 데 물려받으라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내가 하겠어. 차라리 어디 그냥 부목사나 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믿음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꿈과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그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녀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로 갈수록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뭐를 버려라? 낡은 가죽 부대, 옛날 생각, 옛날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 옛날에 생각했던 하나님, 그 옛날에 생각했던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믿음과 새로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옛날 생각, 옛날에 내가 안 됐던 거, 옛날에 실패했던 거,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요즘에 계속 그 막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왜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이제는 막 주일날 집중적으로 막 하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봤더니, 우리가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아무리 목사가 좋은 얘기를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막 말씀을 막 그냥 죽어라 설교를 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속에 옛날 일만 생각하고 있어. 늘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어.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백날들이 뭐예요? 말씀 맨날 들은 뭐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늘 눌려있고 늘 안 된다, 포기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토양, 그러니까 밭 자체가 믿음의 토양이 돼야 돼요. 옛날에 부정적인 생각, 좌절과 절망과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놀라운 은혜와 그 열매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멋진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잘 될 것이다,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더 성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대감을 줘요. 소망이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은요, 열매 맺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내려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쁜 습관, 이제 우리를 억누렸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눌렀던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경험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서 43장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새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새로운 거를 한다 그럴 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해가세요? 만약에 오래된 교회 가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 통과를 해서 안 되면 부결되면 내가 이거를 골치 아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제 전에 목사님이 교회 그 인천에 교회에서 한 50명 있는 교회를 몇백 명으로 확 부흥시켰어요. 확 부흥시켜가지고 교회를 한번 건축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더 점프하려면 교회를 이제 더 크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정보를 들은 거야. 검단 쪽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신도시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미리 정보를 들은 거예요. 아직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럼 미리 가서 뭐를 해야 돼? 땅을 사버려야 돼.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다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저 땅을 사야 된다. 다 목사님만 흥분해가지고 저 땅을 사야 된다. 그런데 딱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모든 권사들 장로들이 다 반대를 했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정보를 들은 거야. 이걸 사면 이제 교회가 대박 치는 거야, 나중에 진짜. 근데 그게 부결됐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목사님이 그 순간
내 목회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나중에 그 목사님 다른 교회로 옮겨, 더 큰 교회로 옮겨버렸어. 하나님이 옮기신 거야. 더 웃긴 거냐,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사서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한 발 늦었죠.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땅을요 좀 쌀 때 사버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게 다 되니까 어때? 땅값이 확 올라갔죠. 몇 배로 올라갔죠? 5배, 10배로 올라갔죠. 안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건축할 때요, 허름한 집을 사버려가지고 하나님 계시하셔가지고 집을 사서 건축을 해버렸거든요. 건축 딱 하고 나니까 IMF가 터졌어. 아마 저희 아버지가 그때 건축을 못했으면 평생 건축을 못했어. 그냥 지하에서, 저희 아버지 지하에 교회 있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할 때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40대 50대고 한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확 올라가는 그 계기가 있대요. 그 때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비유도 있어요. 보통 이제 보통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는 그것도 뭐 잘 모를 때, 뭐 20대라든지 뭐 30대 초반이나 이럴 때 그 시기가 있대요. 근데 그 때를 결혼해야 되는데 그 때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확 가, 그냥 5년이 확 가버려. 이런 경우 주변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누구 만날 때 차라리 그때 그냥 결혼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더 좋은 사람, 이거 안 되겠다,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다가 놓쳐서 그냥 5년이 훌렁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이 봤어요,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충분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심의 토양, 부정적이고 그냥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상처투성이의 그런 토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으로 정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새로 갈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뿌리 내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능치 못하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과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옛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과거에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상처받고 아프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 안에 강팍함과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와 한 맺힌 나의 마음을 주님 풀어주실 것.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것들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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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가능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하나님 내 마음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옛 생각들, 옛 기억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알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옛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막 구해서 막 정말 뜨거워서 내가 구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